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사명을 회복하자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혹시나 손이 닿으면 악수도 좀 하면서 사명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합니다. 사명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도 사명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아이들에게도 사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왜 없겠어요? 다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데, 이분이 방송에서 보육원을 찾아가 가지고 아유 여러분 이 보육원이 너무 힘들어요, 조금 도와주세요, 이렇게 방송을 하면요, 그 다음날 그 보육원에 수십억 원이 기부가 되어져요. 영향력이 대단하죠. 이분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내가 그때 뭐 요즘에 읽는 책이 한 권 있는데 뭐 이런 내용이에요. 잠깐 언급을 하면 그 다음날 미국 전국의 베스트셀러가 그 다음날 바로 베스트셀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대단하다라는 거죠. 이 사람의 말 한마디에 돈이 수십억 원이 왔다 갔다 거리고 책이 그 도서에 그 책의 판도가 바뀌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오프라 윈프리가 자서전을 하나를 썼는데, 이 자서전에서 이 오프라 윈프리가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내 사명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가 남보다 무언가를 더 가졌다는 것은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그것은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좀 더 누리고 있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좀 더 주신 달란트, 나에게 주신 어떠한 은혜, 그거는 그냥 나만 누리라고 준 게 아니라 그건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나에게 남보다 조금 더 아픈 어떠한 것이 있다면, 그게 육신의 문제든 그게 가정의 문제든 그게 삶의 어떠한 문제든, 좀 더 내가 남보다 더 힘들고 내가 좀 더 아픈 것 같은 그러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그 아픔을 통해, 그 고통을 통해 동일한 고통을 겪고 있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이분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에게 설레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에 뭔가를 보면 막 설레는 마음이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정 목사님은 어린아이만 보면 마음이 설레요. 지금 70이신가요? 뭐 이렇게 70 가까운 나이에 가시는데도 어린아이만 보면 막 마음이 설레는 거야. 뭔가 좀 더 설레는 것이 있다면 그거는 망상이 아니라, 그냥 헛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좀 더 설레는 것이 있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는요, 남보다 부담이 되는 뭔가가 있다면 그것은요,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있어요. 막 부담되는 게 있어요. 교회 오면 막 부담이 되는 거야. 왜 이렇게 청소를 안 하지 사람들이? 막, 다른 사람의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뭐 교회 의자가 삐뚤어졌든 뭐 성경책이 뒤집어졌든 안 보여요. 바닥이 지저분하든. 그런데 누군가는 자꾸만 보이는 거야. 교회에 오면 막 바닥에 먼지가 굴러다니네. 왜 그럴까? 뭔가가 부담이 되는 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이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우리 성도님들의 이 네 가지를 함께 봤는데 어떠십니까? 내가 남보다 더 가진 무언가가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만사형통이에요. 부족함도 없고 자녀도 잘 되고 돈도 많고 뭐 그냥 걱정이 없어요. 그거는요, 그냥 나만 누리라는 축복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무언가 감당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좀 더 아픈 것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좀 더 설레는 것이 있습니까? 또는 내 마음에 부담되는 것이 있습니까? 해야 되는데 부담이 있습니까? 그것은 사명이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이야기할까요?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시작.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힘있게 축복하듯이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요, 다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라는 것을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러한 의미가 있어요. 어떠한 맡겨진 임무라는 그러한 뜻이 있어요. 맡겨진 임무. 저는 사명을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존재의 목적이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요 다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볼펜이 있어요. 볼펜. 볼펜의 사명은 뭘까요? 볼펜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은 뭐예요? 이걸 가지고 음식을 집어먹는 거예요? 볼펜을 가지고? 젓가락질하는 걸까요? 아니죠. 볼펜의 사명, 볼펜의 존재의 이유는 이걸 가지고 무언가를 쓰거나 그리거나 하는 것이 볼펜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볼펜의 사명인 거예요. 이처럼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요 다 사명이 깃들여 있는 거예요.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다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그 사명을 뭐라고 말하냐면 부르심 또는 소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내가 지금 호흡이 있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유와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목사님 제가 젊었을 때는 뭐 감당했는데 뭐 이렇게 늙어서는 뭐 그냥 주일만 잘 지키면 땡큐 아닙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육체 가운데 호흡을 주시는 분이다. 그러면 그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런 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명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또 하나가 있어요. 꼭 사명이라고 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특별한 헌신, 어떠한 내가 특별한 사역, 이것을 우리는 사명으로만 생각을 해요. 내가 뭔가 주님을 위해 뭔가를 해야 사명 아닙니까? 특별한 헌신을 해야 사명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명은요 그보다 좀 더 넓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예수 믿는 엄마로서 가정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 이거 사명일까요? 아닐까요? 그렇죠. 쉽게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그거 사명이에요. 사명.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무슨 일을 맡는 것보다 그게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존귀하고 그게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값진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왜요? 내 모습을 통해 가정이 구원받을 수도 있고 내 모습을 통해요 가정이 주님을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엄마가 믿는 예수, 엄마가 말하는 하나님 맨날 귀에 못이 박히게 말하지만 내 마음에 하나도 와닿지 않는 거예요. 왜? 엄마의 삶을 보면 느껴지지 않아요. 엄마가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칭찬받지 못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그러면요 그들이 오히려 나 때문에 주님을 더 떠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살아있는 거 그래요 뭐 살아있을 수도 있지 근데 나한텐 필요 없어 라고 오히려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명을, 그러니까 사명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거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밖에서 일을 하셔도 그거는 사명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가정에서 설거지들을 하더라도 그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다라는 거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사명을 확인하셔야 돼요. 사명이 뭔지를 알아야 내가 사명 감당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사명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뭔지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내가 지금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가 이러한 곳인데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말해주세요. 사명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명을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알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연약해서 내가 부족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거야. 이건 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는데 너무 연약해서 요 방향으로 간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명을 회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볼펜을 가지고 젓가락질을 맨날 하다가 이 볼펜을 가지고는 글을 쓰는 거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와 이번 시간에는요, 그 사명의 회복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회복하려는 그러한 마음,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사명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많은 방법이 있지만 저는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그 중에서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이 과연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어떻게 회복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요, 성경의 인물들이라고 말하면 그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했던 사람들, 나와 그들은 다르지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렇지.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 없네. 좀 주저주저 하시네. 그들이나 아브라함이나 나나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아요. 엘리야나 나나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아요. 믿음으로 그냥 얘기하세요. 똑같아요. 성경에 그들과 우리가 성정이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들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요,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나 그거 감당하지 못해요. 나 불순종할래요. 그냥 세상으로 휙 하고 나갈 때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믿음의 조상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불의 선지자도 그럴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때로는 세상으로, 때로는 귀를 막고 뭔지 알지만 그냥 난 그냥 몰라요, 이렇게 할 때가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과 우리도 그럴 거니까 그들의 다른 점은 뭐예요? 그들은 결국 그 사명을 감당했다 못했다?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을 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의 모습을 이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세 가지, 많은 모습들이 있지만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어떻게 다시 한번 그 사명을 회복할 수 있었을까?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를 통해 사명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 인물 중에 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 다시 사명을 회복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요, 야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야곱의 사명이 있나? 야곱의 사명은 뭘까요? 팥죽 쏘는 건가? 야곱의 사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의 유명한 기도가 있어요. 야곱이 했던 유명한 기도 뭐죠? 이거 야복강 나루토에서 했던 기도. 이 유명한 기도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야곱은요, 이 기도를 통해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회복했어요. 인생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왜 야곱의 사명인가? 함께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과 에서에게 있어서,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요, 그들의 관계를 뱃속에서부터 이미 결정을 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시고 이미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굳이 어떠한 노력과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순리대로 살아간다면 결국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사명 가운데 무엇이 끼어들게 됩니까? 사람의 방법이 끼어들게 돼요. 인간의 욕심이 끼어들게 되는 거예요. 야곱의 생각, 그리고 그 어머니의 생각이 끼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이요,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방법이, 하나님의 뜻에 인간의 방법이 들어가니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야곱이여 일평생 그의 이름의 뜻처럼 발목을 붙잡는 자, 다른 사람의 뒷덜미를 붙잡는 자, 다른 사람을 속이는 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잘못된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야곱은 형을 속였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리고 도망자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 버린 거예요. 야곱의 사명이 완전히 망가지게 되어버린 것이죠. 하지만 야곱의 사명은요, 도망자가 아니었어요. 야곱의 사명은 그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준비해야 될 자가 바로 야곱의 사명이었어요. 야곱의 그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을 준비를 하고 예비해야 될 그러한 사명이 야곱에게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요,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만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오늘 약복간 나루토의 기도가 이제 달려 있는 것이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야곱이 그 약복강 나루토에서 했던 기도는요, 하나님 나 사명 감당하게 해주세요 라는 그러한 기도는 아니었어요. 자신의 생명과 안위를 위한 기도였어요. 하지만 우리 선하신 하나님은요, 야곱의 그 간절한 기도도 사용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냐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밤이 새도록 천사와 씨름을 하듯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집회 가운데 기도하면 그럴 때 있죠. 하나님께 막 부르짖으면서 막 팔을 흔들면서 주여 주님을 찾으면서 막 간절하게 막 몸부림을 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요, 막 온몸에 막 땀이 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는 거지만 힘들죠. 육체적으로 1시간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야곱은요, 그렇게 막 부르짖으면서 간절하게 씨름을 하듯 레슬링을 하듯 기도를 하는데 어느 정도로 기도하냐면요, 해가 떨어질 때부터 시작했어. 그 다음날 해가 뜰 때까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최소 거의 한 10시간가량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혼자서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야곱의 열정으로 한번 기도해봐라 라고 저에게 마음에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거 딱 깨달아지더라고요, 한 번에. 그래. 그래서 막 기도해봤어요. 제가 막 그날 이제 제 마음에 이제 철야를 하려는 생각으로 이제 내려왔었기 때문에 막 아무도 없으니까 막 얼마나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1시간, 2시간 정도는 하겠더라고요. 근데 힘들더라고요. 밤새 그렇게 철야를 해야 되는데 막 뒷골도 땡기고 막 소리 막 지르면 뒷골 땡기잖아요.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는요, 야곱의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이거 아니면 나 하나님 못 보내드려요.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시지 않으면 나 기도 놓지 않을 거예요. 기도의 자리 떠나지 않을 거예요 라는 그러한 간절한 열망이 야곱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통해서 야곱을 회복시키십니다. 야곱의 이름을 바꾸고 야곱의 인생을 바꿔주셔요. 야곱의 이름을 뭘로 바꿔주십니까? 야곱, 속이는 자에서 뭘로 바뀌셔요? 이스라엘로 바꾸셔요. 이스라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스라라는 게 싸우다 또는 이기다 또는 다스리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엘이라는 건 뭐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은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이스라엘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단어를요, 표현을 조금만 바꾸면 무슨 의미가 되냐면요, 이런 의미도 돼요. 하나님이 함께 싸우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이스라엘의 진짜 의미인 거죠. 야곱은요,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어진 거예요. 속이는 자의 인생에서 이제는 이기는 자의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싸우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요? 간절한
기도를 통해 야곱의 삶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야곱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요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감당하지 못했던 사명, 내가 순종하지 못했던 사명, 내가 때로는 외면하고 내가 때로는 잊어버렸던 그 사명을 이제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번 집회 때 그러한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야곱과 같은 열망, 야곱과 같은 갈망. 이번에 겨울 캠프 갔잖아요. 겨울 캠프 우리 주일학교 애들과 갔거든요. 목사님이 앞에서 요거 하나 배워왔어요. 목사님이 앞에서 막 뭐 이렇게 뭐라고 막 떠들어요. 뭐라고 말을 하셔요. 선포하셔요. 그럼 아이들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해요.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길보배 씨? 그렇지. 손을 번쩍 들면서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누가 하시겠습니까? 역시 우리 애들은 마음이 열렸어. 우리 성도님들은 입은 열렸는데 몸은 안 움직여. 손도 번쩍 들어가면서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너무 자꾸 하면 유치해지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말해봅시다. 누가 이 야곱과 같은 갈망, 이 야곱과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사명과 회복을 경험, 이 사명의 회복의 경험을 누가 하시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안 했어요. 다시, 누가 하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야곱과 같은 열망, 야곱과 같은 간절함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를 통해 회복할 수 있어요. 기도하세요. 회복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통해 사명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함께 또 큰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을 통해 사명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 안에 사명이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누가 사명을 회복했을까? 성경을 보면요,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딱 한 사람만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 말씀을 통해 사명을 회복했을까? 바로 누굴까요? 그림만 보고 한번 맞춰보세요. 우리 어린 친구들. 아니, 힌트. 그렇지. 하늘을 바라보고 있잖아. 별들이 반짝반짝하고 있잖아. 그 그림은 잘 안 보이죠?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네, 아브라함이 말씀을 통해 사명을 회복을 했어요. 우리 친구들 때문에 예배가 잘 드려지네. 우리 친구들 예배 끝나고 아이스크림 하나씩 목사님이 사줄게요. 비싼 걸로 사줄게요. 고마워요. 활력이 돌아요. 자, 아브라함의 사명은 뭐였을까요? 아브라함의 사명은요,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거였어요. 열국의 아비가 되는 게 아브라함의 사명이었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사명을 어떻게 주셨을까요? 돌아다니다가 성경책 주셔서 알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모세처럼 막 불타오르는데 말씀했을까요? 네, 답을 말해버렸네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창세기 12장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총 이 민족의 아비가 될 거야 라는 약속을 총 4번을 해 주십니다. 너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너의 민족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요, 아브라함이 순종자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이럴 때만 약속이 주어진 게 아니었어요. 때로는 아브라함이 실패하고, 때로는 아브라함이 넘어지고, 때로는 아브라함이 게을러지고 자빠지고, 침대에서 누워있고 이럴 때에도 하나님의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몇 살 때 하나님의 약속을 허락하십니까? 75살에 하나님의 약속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 성도님들도 기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75살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도요, 75살 때 하나님의 약속과 사명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75살에 그러한 민족의 열국의 아비가 될 그러한 사명을 주셨는데, 그로부터 11년이 지나는 86세가 될 때까지요, 자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11년 동안 약속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은 해주셨는데 이 땅 가운데 현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럴 때 있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주셨어요. 너가 이렇게 살아가게 될 거야. 너가 이러한 사역을 하게 될 거야. 너가 가정에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해야 돼. 너가 헌신해야 돼. 너가 섬겨야 돼. 너가 낮아져야 돼. 그러면 이렇게 해줄게. 약속을 주셔요. 그런데 11년 동안 아무런 일들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의 기미조차 안 보여요.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이놈의 남편이 변화될 구석이 안 보여요. 도대체 이놈의 자녀가 변화될 구석이 안 보여요. 예수 믿을 기미가 안 보여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11년 동안 기도했는데.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은요 인간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11년 기다렸으면 된 거 아니야?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해요.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건요 하나님의 방법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방식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니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자기는 이게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뭐 아들이라도 낳아야 뭐 민족의 아버지가 되지, 사람의 방법으로 막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전혀 하나님의 뜻과 달랐어요. 하나님이요 어떻게 되셨어요? 조금 화가 나셨어요. 하나님이 조금 삐지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이 13년 동안, 무려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슉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무섭지 않으세요? 저는 무서워요. 우리 성도님 무섭지 않으세요? 내가 기도하는데 그동안 막 느껴지고 막 보여지고 막 뜨거워지고 그랬는데 13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도 안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요. 우리가 불순종하면요 하나님도 화가 나셔요. 사랑의 하나님이 나한테 화내십니까? 화내셔요. 미안하지만 우리가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요 하나님도 속상해하셔요. 가슴을 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전에는요 수도 없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때도 나타나고 저때도 말씀하고, 아브라함아 일로 가야 돼, 절로 가야 돼, 증거도 보여주시고, 아브라함이 잘나 하면 야야 잠깐만 나와봐, 저 하늘의 별 좀 봐봐라, 멋있지?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줄게. 막 이렇게 친구와 대화하듯이 아브라함과 늘 그렇게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13년 동안 단 한 번의 말씀도 아브라함에게 주시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사명이 실패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아브라함의 사역이 완전히 꼬꾸라져 버린 거예요. 불순종 때문에.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실패가 어떻게 회복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반가웠을까 모르겠어요. 저는 막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어디 갔다 이제 왔어요 라고 아마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야, 너가 이래서 내가 안 나타났던 거야. 너가 이래서 내가 삐졌어. 내가 속상했어. 이렇게 말하셨을까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그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라고 부를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실패한 아브라함이 아니야. 너는 아브라함이야. 너는 이제 열국의 아비야. 너의 사명을 잊지 마. 내가 그것을 너에게 이룰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인도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길, 그리고 그 사명이, 손이 떨리네요, 그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우리가 다시 한번 뜨거워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잊혀졌던 그 사명이 다시 한번 붙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말씀의 능력, 그게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사명이 궁금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사명을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사명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의 자리에서 실패할 때, 우리가 넘어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외면하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 감당하지 못했을 때, 그렇게 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13년 만에 찾아오신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사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너의 사명은 이거야. 너가 그동안 잊고 있었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으렴. 그리고 나와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래?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가지 않을래? 너의 가정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지 않을래? 섬기지 않을래? 너가 나아지지 않을래? 너가 사랑하지 않을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사명을 불타오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근본 집회를 통해서요, 그 말씀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요, 다시 한번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나에게 10년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20년 전에 이 말씀 주셨었지. 아, 맞아. 하나님, 내가 새까맣게 까먹고 있었네요. 다시 한번 붙잡을게요.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내가 나아갈게요. 사랑할게요. 낮아질게요.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사명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는 무엇을 통해 사명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세 번째,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회개를 통해 사명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회개를 통해 다시 한번 실패했던, 넘어졌던 그 사명을 붙잡고 회복하고 그 사명의 길로 나아갔던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냐면요, 많이 있어요. 너무 많은데 그 중에 저는 오늘 다윗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또 질문해 볼까요? 다윗의 사명은 뭐였을까요? 다윗의 사명. 왕으로서 통일 이스라엘 이 나라를 이끄는 게 다윗의 사명이었을까요? 또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예비하는 게 다윗의 사명이었을까요? 물론 그것들도 다 다윗의 사명에 포함이 됩니다. 뭐 사명은 우리의 삶 가운데 딱 한 가지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때마다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마다, 내가 서 있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사명이 다 다른, 하나님의 그 때마다 주시는 그 사명이 다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의 좀 대표적인 사명을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저는요, 이 다윗의 사명을 다윗의 이름에서 찾아보려고 생각을 했어요. 성경을 보면요, 이 이름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까도 살펴봤지만 야곱의 이름의 의미, 이스라엘의 의미, 아브라함의 의미가 다 담겨져 있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이름의 뜻, 그건 조금 저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생소했는데, 다윗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사랑받는 자 또는 친밀한 자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부모한테는 그렇게 사랑받지 못한 것 같아요. 다윗이 이제 8번째 아들이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셉처럼, 뭐 요셉도 막내는 아니었지만 사랑받을 수도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사랑받은 것 같지는 않아요. 사무엘이 당신의 아들을 다 데려오시오 이새한테 말했을 때 누구는 못 왔어요? 다윗만 못 왔잖아요. 다윗만. 그렇죠? 만약에 아버지가 다윗을 막 요셉처럼 사랑했다면 누구 먼저 데려왔겠어요? 다윗 먼저 데려왔죠. 그런데 아비가 뭐라고 말한 거예요? 야, 다윗 너는 올 필요 없고 너는 거기서 양이나 보고 있어. 그러면 형들하고 좀 우리 사무엘 선지자님이랑 우리 목사님이랑 좀 맛있는 거 먹고 좀 이렇게 할게. 아마 다윗은 좀 사랑받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다윗은요, 그 다윗 이름의 의미처럼 사랑을 받았어요. 누구한테 사랑을 받았을까요? 하나님께, 그렇죠, 사랑을 받았죠. 다윗은요, 그 누구보다 친밀한 자였어요. 누구랑 친밀했을까요? 하나님과 친밀했잖아요. 성경에 보면요, 다윗만이 저도 그걸 받고 싶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고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사람이 이 다윗이었어요. 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다윗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다윗의 사명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다윗의 사명은요,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요, 다윗이 죽을 때까지 끝까지 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게 다윗의 사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랑의 관계를 기초로 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만들고, 그 사랑의 관계를 기초로 해서 사람과 하나님에게 최고의 왕으로 칭송받는 그 사명도 다윗이 감당했던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사명이라고 하면요, 어떤 일을 생각하기 쉬워요.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역을 하고 뭔가를 이루어내고, 그렇죠? 그런데요,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어쩌면 일보다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또 질문을 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원하시는 게,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한 일을 성공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사명을 막 아주 멋지게 감당하고, 그래가지고 막 교회에 덕이 되고 칭송받고 막 뭐 10,000명, 20,000명을 전도하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과 늘 친밀하고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끊이지 않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그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것, 그것을 원하실까요? 첫 번째도 원하시고 두 번째도 원하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경중을 따진 자면 제가 보기엔 두 번째가 더 중요하다. 두 번째를 하나님이 더 원하시지 않을까. 10,000명, 20,000명을 전도했는데 하나님과는 싸늘해요. 하나님의 관계가 없어요. 막 수십만 명이 모이는 목회자가 되었는데 하나님과 뭐 전혀 소통함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실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이요, 하나님과 늘 이렇게 가까웠는데 이 사랑의 관계, 이 친밀함이 깨어질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다윗의 사명이 무너질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와장창 깨어질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성경은요, 그 모습을 두 가지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윗의 죄악된 모습인데, 첫 번째는 언제냐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이것은 간음의 죄였고 살인의 죄를 범한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 무슨 죄냐면 인구조사를 한 죄였어요. 이것은 다윗의 교만을 나타내는 것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다윗은 이 두 가지의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졌어요. 다윗의 사명이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들리지가 않았던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어쩌면 다윗에게서 떠날 수도 있는 위기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사명에 실패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그 실패한 사명의 자리에서 어떻게 다시 하나님과 그 사랑의 관계로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무엇을 통해 회복했을까요? 바로 회개를 통해 회복했다라는 거예요. 죄를 범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했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면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해결받아야죠.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야죠. 하나님, 내가 이 죄 때문에 못 감당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 자백함으로 이 죄의 용서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모든 죄에서 이제 회개를 했는데, 첫 번째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이제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아주 강한 어조로, 아주 신랄하고 아주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다윗이 범한 모든 죄. 그랬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이요, 굉장히 민망했을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왕의 보좌에 이렇게 앉아 있고 모든 대신들이 거기에 서 있는데 나단 선지자가 요 앞에 와서 다윗의 죄를 막 책망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 죄를 지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그 죄악을 범했어. 간음을 행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민망하고 굉장히 수치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은요, 그 즉시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요,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모든 대신들 앞에서 그렇게 입으로 자백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 때문에 아팠던 그 아이를, 밧세바가 낳은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 다윗이 7일 동안을 금식을 하면서, 그리고 왕의 침상이 아니라 바닥에서 먹지 않았으니까 바닥에서 잠자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7일 동안을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회개를 통해서 다윗을 용서를 하셨어요. 자, 두 번째 죄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범했던 두 번째 죄는요, 인구조사의 죄였어요. 이게 왜 죄일까요? 인구조사하는 게 죄인가?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2년인가 몇 년에 한 번씩 그 총인구조사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이 인구조사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다윗의 교만을 상징을 하는 거였어요. 왜요? 내가 이만큼 강성하다. 내가 인구조사를 하는 건요, 곧 군사력을 의미하는 거였거든요. 우리 군사력이 이렇게 많아, 우리 군인이 이렇게 많아, 싸울 수 있는 인구가 이렇게 많아 라는 다윗의 교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인구조사는요, 하나님이 명하신 게 아니었어요. 불순종이었어요. 하나님이 왕들에게, 이스라엘 왕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사람의 손을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만을 의지해. 너희는 병거를 의지하지 말고 군대를 의지하지 마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은 내 방법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나에게 주신 것들, 내가 누리는 것들로 한번 해결해 볼게요, 살아볼게요 라는 그러한 다윗의 교만이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때도 무섭게 책망하셨어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요, 사랑하시는 자를 책망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때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면요, 나를 무섭게 책망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시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뭔가 사인이 있구나. 하나님이 너에게 뭔가 말하는 메시지가 있구나. 내가 뭔가 깨달아야 되는, 내가 뭔가 캐치하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섭게 책망하셨는데요, 단 며칠 동안, 3일 동안 그 온 나라에 전염병이 돌았어요. 3일 동안 몇 명이 죽었냐면요, 무려 7만 명이 죽었어요. 7만 명. 3일 동안. 우리가요, 코로나 한참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 5천만 중에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 한 500만 정도 됐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의 5천만 인구 중에 코로나 가장 심했을 때가 몇 명이 죽었냐면요, 제가 찾아보니까 133명이 하루에 죽었어요. 하루에.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 어떻게 했어요? 무서워. 무서워. 밖에도 나가지 마. 교회도 가지 마. 133명 죽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에는요, 그 다윗의 죄 때문에 하루에 몇 명이 죽었냐면요, 2만 명 이상이 죽었다는 거예요. 와, 엄청나게 무서운 역사가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벌어졌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 다윗의 사명이요, 완전히 깨어질 지금 위기 가운데 처해졌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도요, 이것을 회개를 통해 다시 한번 회복을 시킵니다. 이번엔 다윗이요, 스스로 자신의 죄를 깨달았어요. 아까는 선지자의 말에 깨달았는데 이번에는 스스로 자신의 죄를 깨달았어요. 말씀을 보면 인구조사를 이제 다 해가지고 이제 대신들이 다윗에게 이제 우리나라의 이러한 군사력이 이렇고 인구가 이렇습니다 라는 걸 왕에게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다윗에게 머리에 누가 망치로 땅 하고 때리는 충격이 찾아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인구조사를 듣고 있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자책을 했다라고 말하죠. 다윗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군사력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있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구나.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세상의 방법으로 행동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또 자백을 하면서 회개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큰 죄를 범했습니다. 하반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내가 미련하가 행동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보같이 행동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마음이 약한 분이셔요. 하나님은 마음이 약한 분이셔요. 우리가 회개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까요? 아니요, 용서하실까요? 용서하셔요. 하루에 2만 명이 죽는 그러한 아주 진노의 심판을 하셨는데도 다윗이 회개하니까 하나님 용서하셨을까요? 안 용서하셨을까요? 용서하셨어요. 용서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용서하셔요. 그런데 왜 내 죄를 용서 안 하실까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내 죄를 자백하지 않으니까. 내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용서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고 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뭐라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셔요? 용서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용서하신다. 무슨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맨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회개 기도를 통해 무엇을 하신대요? 그들의 땅을 고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회개 기도는요, 우리의 죄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땅을 고쳐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내가 회개했는데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회개했는데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회개했는데 이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 기도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번 집회 가운데 이러한 간절한 회개로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사명이 회복되어지고, 회개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아멘이십니까? 아멘으로 믿음으로 선포해 보세요. 우리의 회개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좀 더 크게 해보세요. 우리의 회개를 통해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회개를 통해 이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이 세계 열방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이라도 그 사명을 우리 성도님들이 붙잡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신 것입니다. 감당 못하신 혹시나 사명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약속하셨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그 몇 년 전에 감동 확실하게 주셨는데, 내 게으름 때문에, 내 불순종 때문에,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외면하고 잊어버리고 모른 척하고 감당 못했던 그러한 사명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요, 회개하시기 바래요. 먼저 하나님, 내가 사랑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한번 섬겨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섬기지 못했어요. 내가 내 인간의 정욕대로 행동했어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먼저 회개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기 바래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는 못해요. 하나님, 나는 사랑하지 못해요. 나는 낮아지지 못해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해요. 내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내 지혜로는 안 되는 거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방법을 주세요 라고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알지 못하는 새 힘을 허락하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우리의 눈을 확 열어서 영혼들을 보게 하실 거예요. 이 사람 사랑해야겠다. 이 사람 섬겨야겠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회개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사명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회복했던 성경 인물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사명을 어떻게 회복했습니까? 우리 세 가지 함께 좀 큰 목소리로 믿음을 담아서 함께 하나씩 쭉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통해 사명을 회복할 수 있다. 말씀을 통해 사명을 회복할 수 있다. 회개를 통해 사명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회복해야 될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말씀하셨고 보여주셨는데 회복해야 될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무엇을 통해 그 사명을 회복하실 것입니까? 기도를 통해 회복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붙잡아서 회복하시겠습니까? 또는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함으로 그 사명을 회복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는요,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식어졌던 사명, 우리의 안에 잊혀졌던 사명, 내가 떠나버렸던 그 사명이요, 다시 한번 불타오르듯이 내 안에, 아 맞아, 그거였지 생각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실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한 번 더, 우리가 오늘 간절하게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불타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